19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새벽에 이제 빌립보서, 이제 원래는 시편인데 빌립보서를 좀 늦어졌습니다. 빌립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좀 큰 교회를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큰 교회 가면 참 대단히 이렇게 좋고 이제 참 훌륭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그 모습을 볼 때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내가 작아져요. 큰 교회 보면은 큰 교회 정말로 그 웅대함과 그 대단한 그 분들, 또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에 계신 분들은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젊은이들이 많이 움직이고 아이들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으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것을 봅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을 너무너무 잘 전하세요. 시시때때로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너무 잘 하시는 것 봐도 또 다시 내 자신의 이제 부족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작아지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자기 영달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크고 이제 참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목적은 아니거든요. 또 사실 이제 목회자로서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목회자의 목적은 어떤 그 유능함, 그 유능함에 진짜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나타나고 싶은 거. 그래서 이제 내 교회, 내 이름, 사실 이제 그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 좀 비교도 하고 그런 것이 결국은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다시 이제 열등감으로 오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 신앙의 진정한 목적은 자기 영달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진정한 목적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장 21절에 보면은 1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니?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순천에서 이제 우리 시골 지방에 살던 내가 순천으로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데 수련을 갔어요. 수련을 갔는데 생전 처음 그렇게 이제 수련을 많은 학생들이 갔는데 큰 교회였거든요. 텐트를 쳐놓고 아침에 이제 그때 당시 대학생이 기타를 치고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한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생전 처음 가사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어린 나이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사실 신앙생활의 목적도 열심히 해서 잘 돼.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 지금 그 고등학교 때 내가 가진 신앙과 너무 이게 좀 너무 대단한 이야기인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은 내게 그리스도만 계신다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높임을 받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정말로 우리가 높여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쩌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자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더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존귀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어쩌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빌립보는 옥중 서신이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마음에 낙심이 좀 됐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선생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셨고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최고의 선생님. 근데 그 선생님이 지도자가 로마 감옥에 갇혔으니 빌립보 교회와 주변의 교회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사나 죽으나 상관없이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 로마 감옥 둘레에 있던 많은 신앙을 따르던 크리스찬들이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 그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자기들도 신앙의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을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과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는 담대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아주 담대하게 그 로마의 핍박에서도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의 신앙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여기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로마에
아마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워낙 아마 영적으로도 강하고 복음이 대단하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렇게 로마에 박혀져도 아닌데 누구를 시기하냐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좀 세고 또 은혜가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이면 둘레에서 이렇게 되게 좀 마음을 시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도 교회 일에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시기를 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담대함에 의해서 그 로마에 있는 사람 중에 아마 크리스찬들 같은데 그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히니까 아주 그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보라고 저 사람이 저러더니 잡혔다고 하면서, 그러면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잡히니까 이제 뭐냐면 오히려 자기들이 막 좋아가지고 이제 바울을 이제 까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잡히니까 대래 그 반대편에서 열심히 또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여기 보면은 불편한 마음으로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둘러 있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제 배경이 좀 빌립보서 그 내용이 배경이 자세히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1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요?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 투기했던 거죠.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이제 자기들이 막 잘 되면 바울이 괴로움을 감옥에서 괴로움을 당할도록 하기 위해서 막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기와 투기로 했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가끔 그렇게 할 때 있죠. 물론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해서 하지만 어쩔 때는 시기와 투기로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로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일이 이제 큰 대적자들에게는 바울을 집어넣은 거지만 둘레에 또 바울을 싫어했던 어떤 사람들이 오늘 투기와 분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1장 1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결국 누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뭐 경쟁을 하든 어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적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은 누가 드러나요? 신앙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돼.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기와 투기로 막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면 어차피 누구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차라리 죽어도 누구 이름이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면 된다. 그러니까 항상 신앙의 목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선생님 아니 우리를 따르는 제자들이 전부 다 저기 갈릴리에서 온 저 남자 예수한테 다 갑니다. 거기 가고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구 이름이 존귀를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함을 받아야지. 나는 쇠해도 돼. 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기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신앙의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을 떠나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는 이 세상보다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사실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3절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사도 바울은요, 이제 그냥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은 떠나고 싶어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질 못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남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죠.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을 가진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각종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사실은 자기는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살고 싶어요. 또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주님의 나라에서 편히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이 절대로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이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 왜? 이 사도 바울이 남아서 할 일이 뭐냐면 남아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아줘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는 떠나 주님께로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주께서 이 땅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는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들을 양육하고 지켜서 마지막 날에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이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이곳에 이제 남아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제 좀 편하게 지내고 싶다.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갈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종기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종기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잖아요. 고난스럽지만 그 가정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되는 걸 원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죠. 당장은 직분 다 벗어버리고 싶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편한 생활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드니까. 뭐 그것이 그냥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버거우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나 죽으나,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돼야 된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저와 여러분의. 아멘. 그런데 주님이 원하신 게 뭐냐면 우리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가 지나온 생애 동안에 매를 몇 번 맞았으며 죽음의 길을 얼마나 많이 걸쳤으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나 사나 죽으나 내가 나를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희들과 함께 남아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양육하고 너희들을 돌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고난도 받게 하라. 근데 오늘 새벽 예배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응? 하늘나라에 다 쌓이는 열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하나님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요일 밤에 연말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쉽습니까? 그러나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나오기도 했을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다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다 열매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이 훨씬 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나의 영달입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내가 흥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것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 되는 거.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여기 빌립보 교인들이 전부 다 이제 사도 바울을 본받아 살아가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감옥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겠다고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누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이 다 보고 있죠. 수많은 성도들이 다 보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고 다른 이들이 힘을 얻잖아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갈 때 그것이 많은 이들이 보는 본이 되게 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